아멘. 예. 자, 낙성식 할 때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또 성전 안에다 법궤를 두고 그리고 영광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솔로몬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게 다르죠. 우상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낙성식 하니까 낙성식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불과 영광이 임하죠. 그 기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7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때가 마침 또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니까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7일을 더 일주일 초막절 원래 했던 초막절 절기를 7일 더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동안 2주죠. 2주 동안 연이어서 대축제를 벌이게 됐다. 예배가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 주일 끼면 더 인류 세상 사람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명절 때도 예배하고 주일 때도 예배하고 예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더 인생이 예배로 점점점 이렇게 길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예배가 이렇게 맞아질 때가 있더라. 성전 낙성식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낙성식이 우리 얘기로 하면은 그냥 낙성식 그냥 봉헌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 봉헌했다. 낙성식, 봉헌식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념하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낙성식, 우리는 이제 봉헌식, 성전 봉헌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낙성식을 딱 보는데 뭐가 이렇게 반복이 되냐면 이전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낙성식을 했거든.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동일하게 영광이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똑같이 반복됩니다. 레위기 9장에 있었던 사건이.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할 때 갑자기 하나님 임재가 막 나타났어요. 그때 불이 확 내렸어요. 엘리야의 그 갈멜산 기도에서도 불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영광이 일어났어요. 영광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름을 상징합니다. 구름. 그래서 광야에서도 영광이 나타났다.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낮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구름기둥 이렇게 하고 밤에는 뭐 당연히 구름은 안 보이죠. 그 불로 임하셨다. 낮 시간 낮에도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제물을 받을 때는 구름으로 받지는 않죠.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태우니까 불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왜냐하면 예배니까 예배.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왜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망해서 노예살이 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권능으로 나오게 하신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우주를 창조한 시작이에요. 왜 예배해야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레위기 예배를 알려주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오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예배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민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예배하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사흘쯤 가는 거리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 이게 왜 어떻게 이 민족이 탄생했는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는가를 단단히 보여주는 게 레위기라고. 레위기에서 예배를 배워야 예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배 처소가 움직이는 거라고. 성막이 움직이면서 통과에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켜라. 신명기. 이 세상 끝날까지 예배하면서 한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레위기가 핵심이고, 레위기의 레위기를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반지의 제일 가운데가 다이아잖아요. 다이아가 바짝바짝거리잖아요. 그게 지금 레위기 9장이거든요. 그게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낙성식 때 드디어 공적으로 백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 위에 낙성식을 통해서 임재하실 때 거기서 백성과 공적으로 만났다고.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9장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권능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와, 놀랍다, 두렵다. 뭐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겠는데 만나고 약속을 두고 만나주고 응답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기적은 있을 수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나의 공적인 만남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섬길 때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성막을 만들라. 그럼 내가 거기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 항상 임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금모아라 해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9장이에요. 그때 완성된 성막을 두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했더니 그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며 진짜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만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백성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때는 기적과 권능이 나타났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근데 성막이 완공이 되고 낙성식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계속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그 영광이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항상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람의 복과 형통도 오늘 후반절의 내용이 그거죠. 응답하시기를 네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예배자가 되면 이 영광이 계속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 놀림거리가 되죠.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영광도 예배도 모든 것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임재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레위기의 기준이 세상 끝날까지 예배의 모습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걸 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증거 중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 완전한 예배로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성막은 이동용이었습니다. 이동용.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었고 다윗이 확대돼서 막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니까 정착용으로 성전을 구했습니다. 허락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성막의 기능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어디를 가든지 만나 주시겠다.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고정되면 안정돼 보이고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굳어지고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느려지고 나태해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실 때는 이동할 때 귀찮을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나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심이고 레위기 중에서도 9장 낙성식 할 때 진짜로 만나 주셨어요. 임재해 주셨고 영광이 덮여 그 결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게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다. 지금 그 상황이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낙성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낙성식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성막 낙성식 때와 똑같이 그런 일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임했다. 불이 임하고 영광 구름이 임했다. 카보드 무거움이 임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고 아멘. 그리고 구름이 임하고 여러분 위에 그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영광과 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훅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2절 시작.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인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한 여호와 감사하게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 카보드 무게감이 임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막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공적으로 나타났어요. 두 가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사인 많이 있지만 두 가지가 공적으로 예배 중에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불을 떼야죠.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올려놔야죠. 번제단에 불이 올라가야 그 번제단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불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불이고 불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이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그 불은 엄청나겠죠. 계속 불을 때 그 고기 냄새와 그 불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그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아오는 기둥이 되겠냐? 그건 아니죠. 그건 볼 때 와 불을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를 불로 태운다면 얼마나 큰 불이 나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끼리지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 앞에 있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성막에 있는 불이 뭐 얼마나 200만 명 사이에 있는 불은 작은 모닥불밖에 안 보일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근데 그게 밤이 됐더니 그걸 하나님이 우리 작은 거 드렸더니 불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불로 만나 주실 때 불기둥으로 하늘을 덮을 만큼 큰
큰 불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드리는. 자,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동시에 낮에는 온통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가득 찼다, 가득 차 계시다.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고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 두렵고 할 만큼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 대체적으로 구름이 가득. 여기에 불이 가득 찼다고 하면 다 타버리고 두렵고 무섭기만 할 거 아니에요.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기본적으로 구름이 낀다라는 거. 구름이.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성전에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인가? 불로 임하셨다. 구름으로 임했다. 불로 임했다. 이게 하나님 임재인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약속한 일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매일 모여서 한 10여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인데 2월절 지나서 오순절인데 40일 동안 주님이 40주야를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10여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10여일 동안 기도가 마친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확 하고 성령이 불이 떨어져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보였어요. 불의 혀가 촛불 켜면 불이 막 춤추잖아요. 이렇게 불의 혀같이 사람들 머리에 불이 막, 그러니까 그 공간에 불이 막 채워졌다는 뜻이겠죠. 불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을 드리니까 예배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위에 불이 떨어진다. 불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머리에 막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있으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지나가면 번개불로 볶아먹지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에게 떨어진다고. 내 몸을 제물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단의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D.L. 무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D.L. 무디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람들을 보니까 눈물이 가려져서 눈을 겨우 떠서 보는데 은혜로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을 안 보이고 해골 바가지로 해골이 막 걸어다니는 해골이. 너무 불쌍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막 거기서 고통스럽게 주님 저 영혼들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들어가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받으니까 저 사명을 위해 내가 드립니다 했더니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의 사자가 돼 가지고 무디가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 막 도시가 뒤집어지고 했잖아요. 불이 임했다. 기도자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 불이 받으셨다라는 거. 이 불이 임한 것은 모세부터 나오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떡이 위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시내산에 또 불이 떨어졌어요. 성막 위에 불이 떨어져.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재물을 얹어놓고 예배를 드린 거였잖아요. 저놈들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싸움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불로 지져버리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막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배자로 섰어요. 재물을 얹어놓고 저들이 인간적으로 마술했다고 그럴까봐 아예 하나님이 받으실 걸 알기 때문에 재물 위에다가 막 물을 부어서 이건 인간적으로 물을 붙여서도 불을 붙여도 안 붙일 조건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막 제단 위에 물이 흘러 넘치니까 또랑을 만들어 놓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싹 다 핥아버렸다고 하잖아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제물이 되고 내 몸 드리듯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마침에 오순절에 기도가 마침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침에 엎드려 기도하니 불이 떨어져서 개물을 받은 거라. 불이 떨어진 거. 기도의 사람이 불 떨어져요. 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불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징.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상황이 뭐였어요? 어둠이잖아요. 온통 엘리야의 주변에 어둠. 그 어둠을 싹 몰아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잡혀 죽으시는 그 어둠. 그게 오순절에 불이 임하니까 싹 사라지고 제자들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오히려 막 증인이 돼버리고 모든 어둠이 내면이든 외적으로 억압하는 어둠이든 세상의 권세든 싹 다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태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태우신다. 예배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진 거. 어둠이 몰아갔다, 몰아냈다. 또 성막에서 불은 추위를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다 태운다. 우리 죄를 태운다. 우리 어둠을 태운다. 어둠을, 우리 죄를 이유로 공격해 왔던 모든 저주들, 원수의 그런 능력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로 임한다. 불로. 예배 끝나면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볶아져 버려야 돼요. 축복합니다. 얼굴이 막 시커매야 돼요. 막 시커매. 불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막 불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빨갛게. 그러면 어둠이 완전히 물러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번제다는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 온전한 희생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 그때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억압도 저주도 묶임도 다 사라집니다. 진정한 평안이 예배에 떨어지는 불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막 건강해 보이는데 삶에 재미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 내면을 보면 불안해. 여러분, 불안 중에 사로잡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부자인데 능력인데 잘 사는 걸 사는데 근데 실제로는 너무 불안해. 요즘처럼 이런 시국이 어려울 때 여러분 푸틴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나 김정은이 보니까 너무 불안해 보여요. 지금 정치인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시국에 불안할 거예요. 기업인들도 불안할 거예요. 부자인데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재용 씨도 어느 병원에 가서 그 프로포즈를 맞고 그거 막 간호조무사인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인터넷 올려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불안함을 주면 자기도 불안하니까 몰래 비공식적으로 기록에 나오면 안 되니까 몰래 맞고 친하니까 몰래 맞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니면 불러다가 맞든지. 그럴 수 없으니까 간호사가 폭로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그 동생인가요? 거기도 신라호텔 그 사람도 계속 맞고 막 그랬잖아. 그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돈이 많아도요. 뭐 옆에서 뛰어도 반응이 없다는 시몬스 침대. 그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다 까는 호텔이어도 자기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불안해요. 생각보다 가진 자가 불안하고 능력이 있는데 불안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아. 편안해. 편안해.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편안한 사람.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평안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갈수록 불안해. 왜냐하면 사형 선고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나이가 들수록. 임재가 없으면, 또 임재가 있다가 점점 사라지면 불안증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막 놀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놀죠. 엄마가 어느 날 없어지면 얘가 금방 찾다가 안 보이면 눈빛이 틀려져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어둠이 떠나가고 또 확신이 오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 속에 우리만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불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분이 만나 주시니까요. 그분의 임재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추위를 몰아내듯이 예배의 응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냉랭함이 사라져요. 한심 그랬죠. 한심. 차가운 마음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차가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불안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한심하죠. 한심해. 이런 인간이 예배에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지니까 따뜻해진 마음으로 바뀌어요.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날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임재가 사라지면 임재가 식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사랑이 식어요. 사람이 냉랭해져요. 맨날 냉면 먹듯이 그렇게 돼요. 겨울인데도 냉면 찾고 냉랭해져가지고 냉소적이고 냉증 걸리고 비판만 하려고 하고 말이 차갑고 자대차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불이 우리를, 이 냉랭함을 다 사라지게 하면 이 차가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따뜻해집니다. 영적 자유와 만족이 생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변화예요. 따뜻해지니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그 교과서에 그 이솝우화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 바람을 확 거세게 부니까 다 날아갈 듯이 부어버리니까 옷을 벗을 줄 알았는데 옷을 더 입잖아요. 사람이 차갑게 강한 힘을 보이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옷을 더 입는다고. 근데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더우니까 저절로 벗잖아요. 따뜻함이에요. 교회 오면 따뜻함, 가정에도 따뜻함. 임재가 임하면 따뜻해지면 예배는 따뜻한 거예요. 예배가 차가울 수 없어요. 귀신이 역사할 때 차갑잖아요. 아니 구미호가 따뜻한 웨딩 패딩 입고 나타난 거 봤냐고. 귀신이 나타날 때 얼마나 차가워요. 냉랭하게. 예배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따뜻함이 왜 불이니까, 죄를 태워버리니까, 속죄할 능력이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태워버리니까 우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드려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응답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따뜻한 사람. 아멘. 손도 좀 따뜻하고. 아니 나이 들면 심장에서 멀어지니까 손하고 발하고 절려요. 왜 그래요? 피가 안 가서 안 따뜻한 거예요. 자꾸 문질러줘야 돼. 발도 문질러주고 손도 문질러주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니까. 아이들 보세요. 따뜻해요. 그래서 막 발로 차. 입을 덮어주면 발로 차. 왜? 더워 죽겠으니까 발끝까지 온기가 가니까 배만 덮어줘도 돼. 얘들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수록 발까지 덮어야 돼. 수면 양말까지 신어야 돼. 조금만 나도 모르게 자다가 방심해서 발이 나오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수면 양말 신고 매트 깔고 다 해야 된다고.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시원했던, 차가웠던 게 시원해졌던 것이 따뜻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 들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마음도 행동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드럽죠.
그런 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령이 불이에요. 괜히 가서 염장 불 지르고 막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찌셔대지 말고 불을 던지러 왔대. 아니 그건 주님이 던지러 온 거지. 우리가 주님인가요? 우리 그 불을 받아야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불 받고 따뜻해져야죠. 가는 것마다 불을 지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방화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영광으로 임하는 겁니다. 영광으로 임하는 대표성은 구름입니다. 카보드란 영광이란 단어가 무게감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묵직하게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겁니다. 성막에 영광으로 임했다. 구름이 항상 성경에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은 항상 구름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죠.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현실적으로는 그늘이었어요. 그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예배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늘.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늘이 생겼어요. 구름 기둥이 그늘이 생겼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대기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난 생각했어요. 이 구름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 햇빛이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구름에 그늘이 생기겠지만, 물론 구름도 농도가 진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200만 명이나 있는데 이거 얼마나 가려질까? 그럼 구름 기둥이 얼마나,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 넓이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덮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지 꿈을 봤는지 지혜를 쟀는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하늘까지 올라타 쓰면서 비행기 타보면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또 구름이 있잖아요. 그 사이가. 이게 구름이 올라가다가 대기에서 만나서 구름이 치니까 이렇게 번져가지고 우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 사방에 공평하게 그늘이 지는 거예요. 태양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서쪽으로 진행하는. 이 광야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이스라엘 가서 40일 동안 맨발 벗고 나팔을 불고 오신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도 40일 다니면서 했는데, 겨울에도 해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는 아스팔트랑 이렇게 도로가 잘 되는데 그 광야길은 너무 아프더래. 뾰족뾰족하고 나팔을 분다.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맨발 벗고 다닐 때보다 거기는 땅이 너무 더운데도 힘들더라.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 더워요. 그리고 예전에 그 모래내 얘기했죠. 그 겨울 아니지 여름에 그 어딥니까? 그 사막에 햇빛을 받은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신발 샌들 그 중국산 신고 간 거 새 거 샀지만 다 녹아가지고 너덜너덜해. 본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뜨겁고 밑에서 복사일로 쳐 올라오는 열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본 게 나무가 죽은 나무 같아요. 나무가 죽은 나무라 겨울나무처럼 이파리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좀 제법 컸어요. 근데 그게 그늘이 이렇게 비치는데, 햇빛을 비춰가지고 그 밑에 비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그늘 가봐야 그게 시원하지도 않죠. 근데 갔더니 너무 시원하는 거예요. 습기가 일단 우리보다 없고, 그리고 그것도 그늘이라고 빛이 있는데 시원하더라고. 듬섬듬섬 햇빛이 이렇게, 나무 가지가 없어가지고, 아니 가지만 있고 잎이 없어서 듬섬듬섬 보이는 그늘인데도 시원하더라고. 거기도 햇빛이 막히고 보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이렇게 우산효과처럼 그늘이 펴졌을 때 200만 명이 있던 그곳이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때 시원했다라는 거. 그들이 그늘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번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막 에어컨 틀고 부엌 저 문 닫고 있다가 부엌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막 숨이 막히게 찜질방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숨이 그런 곳에서 계속 에어컨 없이 산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 혹독한 더위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그 더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구름이 나타나서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움직인다 그러면 야 가방 싸 텐트 접어 따라가 또 멈춰 그럼 머물러 가 그럼 멈춰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되면 이게 훈련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가라 그래도 안 가.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동쪽에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정오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이렇게 햇빛이 지나가면요. 그 그늘이 바뀌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른 가방 싸고 그늘 옆으로 가 이만큼 갈 때마다 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가라 그러도 안 가. 그런데 영광의 구름이 옮겨가면요. 그늘이 이동하니까 다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따라가려고 그래. 억지로. 그러니까 구름이 따라가는 걸 4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고.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움직인다.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 말은 그늘이 움직인다. 내 편한 것이 에어컨 바람이 있는 쪽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구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구름을 움직일 때 그늘을 움직여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나님 훈련해 주셨다라는. 그늘이 움직이니까 다 그쪽으로 가더라. 근데 그늘이 없었으면 안 움직였을 거예요. 가자 그래도 안 갔을 거라고. 원망하고. 자, 그래서 순종도 순종이지만 구름은 하나님이 그늘밖에 살 수 없게 하는 상황 속에 그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떠나면요 다 죽어요. 목말라 비틀어져요. 목말라 죽어요. 시편 91편에 전능자의 그늘이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는 땡볕에서 못 산다. 세상 볕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구름이 필요해요. 영광의 구름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는 존재.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나타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예배자가 생기면 그곳에 구름이 서요. 구름 기둥이 세워져. 그 사람 때문에 구름 기둥이 세워. 응답으로 하나님 받으신 응답으로 구름 기둥이 가정에 세워지면 그 구름 기둥의 결과로 그늘이 생긴다고. 그 그늘 아래 가족들이 시원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 기도자가 움직이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나중에는 싫어도 따라온다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늘입니다. 그늘. 영광의 그늘. 영광의 그늘. 구름이 무거울 때 또 구름이 점점 무거워진 구름이 있죠. 무거워진 구름에는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담비가 떨어진다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은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예배자가 예배하면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그늘이 생기고 또 때를 따라 비를 주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사막지대 가면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왜 없어요? 그 지역은요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죠.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끔씩 내리긴 하지만 한번 내릴 때마다 그게 땅속으로 머릿속으로 깊이 들어서 안 내놔. 꺼내놓지를 않아. 근데 그게 일반 땅 같으면 위로 수증기로 올라가서 대기가 다시 구름으로 형성되고 형성이 돼야 또 부딪혀서 또 무거워질 때 물을 쏟아내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이 물이 비가 떨어지면 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추위와 더위를 따뜻하게 하는 불기둥, 낮에는 시원하게 하는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이 그늘이 생겨서 그 백성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떨어져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천연 공조 시스템이죠. 낮에는 에어컨 바람 그늘이 있고 밤에는 따뜻한 열풍기 바람 확 불어오고 불 때문에 사방을 불기둥으로 덮어서 전체가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돌봐 주셨다. 밤과 낮이 일상이 기적이 일상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의식주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유지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평범한 기적이 임재예요. 임재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에게 기도자에게 우리가 땡볕에서도 고통스러울 때도 예배를 드리면 구름이 와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또 밤에는 불이 떨어져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함을 주는 하루 영성에 날마다 이렇게 가면서 주의 나라까지 가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역사,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귀한 정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늘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제발 땡볕에 그냥 있지 마시기를. 아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구름, 영광의 불로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귀한 정도를 될 수 있도록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불이 떨어지는 주의 응답으로 사는 귀한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